사람들마다 성격이 다릅니다. 그건 타고납니다. 그래서 흔히들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왜 이렇게 다르냐라고들 말하죠. 심지어는 일란성 쌍둥이조차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습니까? 강이 있는데 다리가 없어도 헤엄쳐서라도 그 강을 건너려는 사람입니까? 그 강에 놓인 돌다리를 두드리다가 돌다리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적극적인 사람이 있고 또는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적극적인 성격이 좋은 성격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어떤 성격이 좋은 것이냐가 아니라 그 성격에 맞는 삶의 성향이 있는 겁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적극적일 것이고 흔히 말하기를 공무원 스타일은 또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성격이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떤 모습들을 바라보는 성격과 상관없이 무슨 마음으로,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나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족속이 너무 강해서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라고 보고합니다. 그런데 12명의 정탐꾼 중에 단 2명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는 통곡을 하며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분노하며 화를 내고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다수결입니까? 10명이 싸워서 이길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10명의 말을 믿은 겁니까? 아닙니다. 정탐꾼들을 기다렸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한 방향이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이 겉봐라 그 가나안 사람들은 워낙 강해서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엄청난 장대한 족속이다라고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자마자 호응하듯이 거봐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이 우리를 그 가나안 땅에 장사 지내려고 무덤을 거기에다가 지내게 하려고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온 거야. 내 말이 맞았지? 라고 했던 겁니다. 결국 10명이라고 하는 다수결의 인원이 싸울 수 없다고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이 이미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마음을 갖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혹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만이 싸워서 이길 수 없다고 말했어도 10명의 정탐꾼이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말했어도 그들은 2명의 말을 듣고 통곡하며 분노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뻐 보이면 단점을 감추어주고 안 보려고 합니다. 그 하나 있는 보일까 말까한 그 하나의 장점마저 크게 과장하고 좋아하고 그걸만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미우면요 9가지 장점이 있어도 눈에 보이지 않고 한 가지 티끌만한 단점만 있어도 그게 크게 보이면서 거봐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정탐꾼을 보내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바로 전에 들어가서 차지해라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들어가서 차지하라. 그 얘기는 뭡니까? 너희가 들어가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내가 밑에
밑바닥을 정리를 싹 해놨다는 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로 얼마 전에 홍해를 건넌 사건을 이적을 경험했죠. 또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여 자기의 것을 다 바쳤습니까? 금송아지로 우상을 숭배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많은 사람이 죽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뿐입니까? 실제로 출애굽한 다음 날부터 바로 오늘 본문의 날까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매일매일 먹고 있었고, 오늘 본문이 나오는 오늘 아침도 만나를 먹었고 만나를 거두었고 저녁에도 먹을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마다 오늘도 어제도 그제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으니 들어가서 차지해라라고 말하면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이게 정상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는데도 하나님 아닌데요 라고 말하는 게 오히려 이상하지요. 근데 백성들은 하나님이 들어가 차지하라고 하는데, 하나님 잠깐만요, 거기 누가 살죠? 얼마나 살죠? 우리가 그들과 전쟁을 하려면 어떻게 급습을 해야 될까요? 전면전을 해야 될까요? 산기슭으로 가야 될까요? 밤에 해야 될까요? 아니 그렇게 한 명이라도 덜 죽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성을 주셨고 지식을 주셨고 경험을 주셨습니다. 또 전쟁하면서 수많은 전쟁 경험 영웅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의 그 지형을 정탐하고 그들이 어떤 성향이고 그들과 싸울 때는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알아보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아니 당연히 알아봐야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인지, 적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서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고 경험을 주셨고 전문가를 주셨고 그들 모든 상황을 다 아우러서 그래서 상황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선택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그것이 확률일 뿐이지 정답은 아닙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거기에 또 하나 플러스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플러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선택인데, 이성과 경험과 전문가의 조언과 또는 내 욕망과 내 탐욕과 내 소원 이런 걸 다 아울러서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어도 그것에 더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조금 전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것을 아울러 결정해도 그것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혹 그렇게 결정한 것이 나에게 많은 이익을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내 인생에 반드시 도움이 된다고 아무도 보장하지 못합니다. 나에게 그 사업을 해서 내가 떼돈을 벌 수 있다고 칩시다. 그 떼돈이 우리 가정을 망칠지 내 인생을 망치고 부흥되게 할지 누가 장담합니까? 그 돈 때문에 많은 사람과 관계가 끊어질지 누가 합니까? 혹은 사업이 잘못됐을 때 인간적으로는 답답하고 괴롭지만 그것을 통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지 또 누가 합니까?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 예를 들어 많은 최접점을 찾아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고 좋은 결과가 나와도 그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전제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내 이성과 경험과 전문가의 조언과 모든 상황과 내 소원과 욕망과 이런 것들을 다 합친 것보다 그 위에 더하여, 아니 그 밑바닥으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를 알아야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는지 내가 알아야 그것이 최선, 최고, 최상인데, 여러분 몰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다면 믿는 사람에게 무슨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뭘 망설이며 무슨 이성이 필요하며 무슨 정탐꾼이 필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정탐꾼을 보내겠다고 할 때부터 사실은 불신앙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불신앙으로 시작한, 다시 말하면 뭡니까? 내 이성을 믿고 내 경험을 믿고 내가 나름 고민한 이것을 믿겠다고 시작했으니 결과도 뻔할 수밖에 없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전에 있는 민수기 13장을 보면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 거민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신장이 장대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은 네피림 후손들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네피림이 누군 줄 아십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때부터 노아 시대 때부터 있었던 거인 족속입니다. 엄청나게 큰 거인 족속들이었는데 사실은 이들은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인해 싹 전멸했습니다. 왜요? 노아 가족만 살아남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피림 후손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간혹 골리앗과 같은 3미터에 이르는 거대한 거인들이 있을 수는 있으나 가나안 사람들이 다 그렇게 큰 것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불신앙, 다시 말하지만 불신앙은 내 이성과 경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계관인데, 그것으로 출발했더니 키가 조금만 커도, 조금만 키 큰 사람이 좀 여럿 있어도 그 사람들은 아주 커 보이고, 그래서 자기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더라. 그러니까 네피림과 메뚜기가 되는 겁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들과 싸우려면 그들의 키가 얼마나 되고 그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고 그들이 얼마나 힘이 세고 그들이 어떤 공격을 하고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보니까 그들이 키가 커요. 와, 네피림 후손이야. 그리고 그들이 네피림 후손이라는 얘기는 내가 키가 작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나를 보니까 너무 왜소한 거야. 나는 메뚜기네. 네피림과 메뚜기 싸움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같은 현상에 대한 과장, 왜곡, 축소인데 이것은 같은 현실을 봐도 어떤 마음가짐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개역 한글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밥이다. 저는 이 표현이 더 좋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밥맛 있어? 먹기만 하면 돼. 우리의 먹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네피림과 메뚜기라고 했던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신의 인생, 경험, 지식, 인간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다 그랬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곁을 떠나지만 않으면, 내가 하나님 품에 안겨 있기만 하면,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의 밥이라. 그러니 당장 올라가서 싸워 차지하자.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를 같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신앙의 차이입니다. 10명의 정탐꾼도 나름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2명의 정탐꾼도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일컬어졌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는 신앙관이 이렇게 달랐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똑같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며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전부가 아닙니다. 정말로 이 땅에는 죽을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내가 믿는 사람이, 내가 주로 만나는 사람이 교회도 잘 나가지 않고 그냥 걱정하고 이러다 보니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그런 것 같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10명처럼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인간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소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사랑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믿음이란 뭡니까? 여기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겁니다. 또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걸 믿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너무나 우문 아닙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거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거 내 입으로 고백 안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삶이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분명히 해결해 주시고 상을 주시고,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에서 재판관도 이렇게 원한을 풀어줬는데 하물며 하늘에 있는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이걸 우리는 들으면서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 안에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와 선택의 시간이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얼마나 이 여인처럼 하나님을 찾아갑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긴다고 기도는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하는데 그 기도가 정말 맡기는 온전한 기도입니까? 다니엘 기도회 2024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이번에 전 경기도지사였던 남경필 집사님이 간증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못 보신 분은 다니엘 기도회 2024 간증 동영상을 보면 많은 은혜를 받을 것 같습니다. 아들이 있는데 전과 3범입니다. 하나는 군대에서 후임병을 폭행했고, 한 번은 경기도지사 때 마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또 마약을 해서 전과 3범입니다. 부모가 아들이 마약을 했는데 그 가정이 온전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든 세상에 알리지 않고 다 똑같잖아요. 해결하려고. 가둬보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서로. 아들도 워낙 힘드니까 끊어버리고 노력하는데 안 해봐서 모르지만 마약 한 번 해보면 죽을 때까지 거의 못 끊는답니다. 근데 이 아들도 끊으려고 하다 안 되니까 아버지 자수할게요 라고 해서 자수했습니다. 자수하면 이제 증거물도 가지고 가서 자수하면 이제 구속되고 감옥에 가면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그래서 자수했는데 경찰서에서 잠시만 이제 자수하니까 기다리세요라고 했는데 몇 달 동안 연락이 없습니다. 그동안 또 마약합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또 자수했습니다. 그랬더니 자수했다고 또 기다리랍니다. 또 마약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고 이번에는 우리가 해결하자 해서 폐쇄 정신병동에 입원했습니다. 합의한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동의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남경길 집사님은 그 기회에 성지순례를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 성령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제 안에 갈급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아들이 마약 중독입니다. 신앙이 핍절됐죠. 그 가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번 성지순례 가서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도착했는데 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둘째 아들이 전화했는데, 아빠, 형이 병원에서 나왔어요. 아니, 부모가 동의를 안 했는데 나왔답니다. 알고 봤더니 병원에 군인들이 입원했는데 수두에 걸렸답니다. 그 수두에 아들도 걸렸습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 정식 전염병이어서 공식 전염병이어서 수두에 걸리면 다 밖에 나와서 치료를 하고 다시 병원으로 입원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밖으로 다 보냈답니다. 아니, 병원에 있으니까 안심하고 성령 체험도 하고 성지순례도 하려고 왔는데 아들이 병원에서 나왔으니 얼마나 불안합니까? 둘째한테 형한테 가봐 그랬더니 아빠 벌써 형 목소리가 이상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오자마자 마약을 또 한 거예요. 성지순례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얘기하기를 둘째한테 신고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다 하기로 얘기가 돼 있었으니까 신고했는데 또 구속영장이 기각됐답니다. 또 집에 있는 겁니다. 성지순례가 안 됐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성지순례 눈에 보이는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막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렇게 망신을 줍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답니다. 경필아, 지난 3년 동안 너가 할 수 있는 것 다 해봤지. 기도원에도 가보고 병원에도 가보고 그런데 안 되지.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제 내가 맡아도 되겠니? 그때 그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 내가 아버지의 권리와 모든 걸 다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맡아주십시오. 그랬더니 마음속에서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데 그래 이제 내가 맡겠다 하는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근데 그때부터 마음이 평안해지는데 얼마나 평안한지 몰랐습니다. 성지순례를 하면서 그동안에는 아들이 이제 그런 일이 있으니까 또 전 경기도지사 했으니까 신문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창피해서 사람들 앞에 나오는 게 창피해서 밖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호텔에 그냥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너무 평안하니까 그때부터 배가 고프더랍니다. 그래서 밖에 나와서 막 먹고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평안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어쨌든 집에 가봐야 될 것 같아서 다음날 급하게 비행기표를 얻어 한국으로 오는데 비행기 속에서 그날이 주일이었답니다. 아내와 둘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더랍니다. 얘야, 너 아들은 내가 맡을게. 그런데 지금도 수많은 나의 아들, 딸들이 마약으로 죽어가고 있단다. 그 아이들을 너가 맡아줄 수 없겠니?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울고 웃고 그렇게 부흥을 경험하면서 한국으로 왔답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에 다시 또 신고했습니다. 자수하면 안 되니까 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서를 쓰는데 판사한테 이렇게 말했답니다. 판사님, 제발 우리 가족들의 소원은 제발 구속시켜 주는 겁니다. 제발 소원입니다. 국가에서 책임져 주십시오. 그래서 구속됐고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고 지금 현재 1년 6개월째 감옥에 있답니다. 이 감옥이라는 게 옛날에 공주치료감호소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름은 바뀌었지만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감금되어서 치료받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마지막 최후 재판정 때 마지막 최후 변론에서 진술에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가족에게 감사합니다.
나를 끝까지 포기해 주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형량을 마치고 나면 아버지와 함께 마약 퇴치 운동에 전념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갔는데 1년 6개월 지났잖아요. 지금 아이가 너무 많이 변해서 거기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아이보다 더한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그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남경필 집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아들을 바꿔주세요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자기가 변했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자꾸 상황 속에 저 사람이 문제고 저 상황이 문제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제일 먼저 나를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바라보는 마음이 문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것이 문제고 저 사람이 문제고 그때 그게 문제였는데 내가 바뀌니까 내가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남경필 집사가 바뀌었고 그 아이들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친구들한테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야, 우리 꼰대가 바뀌었어. 우리 꼰대가 변했어.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지금 수요 부흥기도회 때 말씀 전하는 사도행전 본문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는 과정입니다. 근데 바울을 호송하기 위해 태웠던 배가 풍랑으로 인해 미항이라는 곳으로 잠시 정박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람이 잠잠해질 때까지 몇 달을 미항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미항이란 곳은 오랫동안 머물기 불편한 곳이기 때문에 미항에서부터 65km 떨어진 베닉스라는 항구로 옮길 것인지, 또는 더 괜찮으면 아예 로마로 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했는데 선장, 선주, 그리고 총지휘자인 백부장은 미항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정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왜요? 미항은 몇 달 동안 머물기 너무 불편한 항구였습니다. 그러니 65km 멀지 않은 곳에 베닉스라고 좋은 항구가 있으니 그곳으로 옮겨서 거기서 겨울을 보내든지, 아니면 또 괜찮으면 아예 그 길로 로마로 가든지, 그게 선장과 선주는 공물을 운송함으로 인해 배삭을 받고 월급을 받고 돈을 버는 것이고, 백부장 율리오는 빨리 운송하는 책임을 짐으로 인해서 승진하고 칭찬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들의 경험, 베닉스까지 65km를 항해하는데 풍랑이 불까 말까 확률이죠. 근데 선장과 선주는 경험상 65km를 가는데 설마 불겠어? 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마침 그때 따뜻한 남풍이 부니까 겉봐, 이때 빨리 출항하면 괜찮아 라고 해서 출항한 겁니다. 이때 변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미항을 떠나면 우리 화물뿐만 아니라 생명도 큰 지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보낸 사자를 통해 받은 환상이었을 겁니다. 근데 백부장, 선장, 선주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었고, 더군다나 바울은 죄수였고 항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말을 믿지 않고 그냥 출발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나 거의 생명을 잃을 지경까지 이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 따를 수 없지만 적어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나에게 최선의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경필 집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찬양대도 하고 있었고요. 열심히 다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지순례
어떤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그동안 나에게 맡기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기도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할 때, 또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무슨 선택을 해야 될 때, 여러분, 왼쪽으로 가느냐 오른쪽으로 가느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왼쪽으로 갈 때 만나는 사람과 오른쪽으로 갈 때 만나는 사람, 이 회사를 선택할 때와 저 회사를 선택할 때, 이 학교, 또 같은 학교에서도 어떤 학과, 또는 내가 심지어는 어떤 점심을 먹느냐에 따라서도 점심을 먹기 위해 가는 식당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때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모르지만 사실은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기도하죠.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선택의 순간에 망설여질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남경필 집사가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맡겼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맡긴다고 했지만, 기도는 했지만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서 자수할 것인가, 뭐 할 것인지, 또는 어떤 방법을 택할 것인지, 어떤 사람을 찾아갈 것인지, 나름 이성으로 신앙의 기본에 있지 않고 기도는 했지만 자신의 이성과 경험에 근거한 삶을 살아왔던 겁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정신병동에서 나왔다는 소리를 듣고 그때 무너져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게 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제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제대로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주여 믿습니다라고 한 번 기도했다고, 또는 2번 기도했다고, 그게 맡긴 게 아닙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 누리게 되는 평안함이 누려질 때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맡으셨구나. 어떤 선교사님이 간증하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도 상황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동안에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 이겼다. 마음속에 이겼다라는 확신이 확 들더라는 겁니다. 그겁니다. 여러분, 맡기는 건요, 여러분 정말로 이 하나님한테 맡겼으면 내가 평안해야죠. 근데 맡겼다고 생각했는데도 불안하다면 맡기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건 내 신앙의 수준이고요, 상태이고요, 그리고 정말로 맡겼는지 내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바라보는지 다시 한번 잘 곰곰이 묵상하며 살펴봐야 합니다. 그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오늘도 내 앞에 내가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할 때 사람들에게 물으면 사람들마다 답이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사람들이 하는 말은 달라도 이미 내 마음에 결정을 해놓고 있으면 한 명만 내 마음에 맞는 말을 해도, 한 명도 내 마음에 맞는 말을 안 해도 나는 그냥 그게 갑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하는 건데, 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나를 향한 많은 계획을 갖고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골리앗이 있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다 도망갔지만 정말 어린 아이였던 다윗은 골리앗에게 달려갔던 것처럼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여러분, 내가 정말 내 앞에 말씀을 읽기 위해, 기도하기 위해, 찬양을 듣기 위해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사람을 보내주시고 환경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깨닫고 기뻐하고 안식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그래서 하나님 짱이라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 손에, 주의 발에 내 손을 포개겠다고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 어떻게 해야 돈 벌까? 어떻게 해야 내가 편할까를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사람의 본능이지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나를 위해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는 게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그걸 고민하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고민하십시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십시오. 어떻게 해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더 많이 돈 벌고, 어떻게 해야 더 많이 평안하고, 어떻게 더 많이 내가 이 땅에서 여유롭게 살까 고민하며, 그래서 돈 벌기 위해 모든 것 쏟아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 때문에 눈물 지으며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일이 다릅니다. 사는 곳이 다릅니다. 우리의 상태도 모든 것이요, 상황과 환경 다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 오직 한 가지 목적이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이 천군 천사 보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웅덩이를 메꿔주시고 우리의 장막을 쳐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구름과 불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날마다 감사하다고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그만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여러 가지인데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음을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생각하면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고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그리고 내 죄가 생각나서 회개하고 하나님 이런 천국을 살게 하셔서 이런 우리가 걸어가는 그곳에 향기가 나며 씨가 뿌려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역과 기도 제목 위에 이 교회 이 민족 온 세계 복음화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